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또 휴가이지만 또 이렇게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영광 돌리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릴 것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모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먼저 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 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또 이런 삶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지 된다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가할 때 그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꿈틀꿈틀대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을 떠나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좋을 때 내가 원할 때에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심정이 열받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바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서도 열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그때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랄지라도 삶을 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 예배 전에 충만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데 그냥 계셔서 한쪽 구석에만 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통하여 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 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 나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한쪽 구석에만 계시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하지만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안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가 가함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있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에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정말 선을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오라는 공부한 자가 내가 어찌할까?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충만해야 된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예수 삶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예수의 삶을 쫓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잖아요.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가할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이어서요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성도에게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고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이 성령 충만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서 볼 때에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근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할 때 이런 은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는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는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삶, 이것이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주인 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송.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정말 예수와 함께 충만한 삶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천 부분에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니까 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노래 부르고 오늘도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먼저 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16절, 17절 읽고 이어서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비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비에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저기 직장에서부터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이전 먼저 가정에서부터.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더래요. 누구로부터? 부부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 그 다음 남편, 이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삶이 드러나기를 말씀하고 있지만 누구로부터? 부부로부터.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정말 무감각하게 서로 부부관계, 이 가정의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 오면, 또 사회에 오면, 또 이웃에게는 어떤 상대에게는 밝은 모습으로, 참 기쁜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세상 속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부부로부터 이런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부부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쉬운 것 같으나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 속에 서로 약점을 알고 문제를 알고, 그리고 어떠한 그 삶이 어떠한 것을 누구보다도 은밀함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름다운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아서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이 갈비뼈로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습니다. 동력 배필로. 그때 아담이 얼마나 감격했는데요. 그 아름다운 하와의 모습을 보고 내 뼈지 내 뼈, 내 살이 내 살보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요, 항상 태초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아내를 볼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보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아이고 묵직건물을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가정의 이 부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적인 그것만 그거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상대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고 한편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여기지 않고 문제를 덮고 문제를 배제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그 상처를 상해주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관계가 부부관계야. 아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으로 통하여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그 상황으로 통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다. 돕는 배필. 그때 상대의 돕는 그 역할로 통하여 위로가 있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되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로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사탄이 턱을 타요. 이 태초의 가정의 모습을 보아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하며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런데 이 모습을 이 뱀이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아름다움을 그 행복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통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가정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관계.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돕는 역할을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보시기 좋았구나.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찾거나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고 그러므로 혼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틈을 타느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문제가 있어도 덮어주고 우리가 이겨내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 안에 말씀이 꿈틀거리는 그런 은혜가 없고 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의지로 내 중심으로 내 좋았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사탄이 통하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이제는 그 문제를 덮어주면서 해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조금만 문제가 오면 왜 이렇게 해서 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비방하고 삿대질하며 손가락을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당사자는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난가 알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 인정하고 그러면서 무겁게 또 다시 힘든 가운데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밖에 못하나 저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하면 그동안 묵혀놓은 이 안에 자존심이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은혜가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니 잘한다 그러면서 돌아서가지고 묵비건
그리고 지하실에 내려가고 그러면서 맨날 같이 살던 반에서 맹년시에 그러면서 영전전쟁이 그때부터 더 심각하게 되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어떤 실수가 없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 그 모든 것조차도 품을 수가 있고 그걸 덮어주고 바로 그때 돕는 배우자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저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한다고 믿지만 이 영적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하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의 평안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주위에서 당신을 대적한다 할지라 그거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전히 믿음으로 나가자.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그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일어서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탕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삶을 서로 덮어주고 그 삶을 서로 해결하면서 돕는 배우자로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삶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삽지로 전달됐습니다만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너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한테 있음을 믿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지 오늘 나는이라는 주제로 찬양곡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한번 가사를 읽고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노을거리고 있는데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부르고 이렇게 흐르고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이 대답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인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지금 나는 속상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 필요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전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진 것까지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의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파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저버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으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의지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자신을 돌아보며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오늘 우리 부부관계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서로 돕는 배우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 오늘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까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가까이 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의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달라 승리토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주요 상상 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